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구스 여인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뒤에서 모세를 비방했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개입하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그들 셋이 나아오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 계셨다. 그분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으면 나는 환상으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집 어디든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와 직접 친밀하게 말하고 수수께끼가 아닌 분명한 말로 이야기한다. 그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존경이나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떠나가셨다. 장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걷히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살펴보니 영락 없는 나병 환자였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나의 주님,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 없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가혹하게 벌하지 마십시오. 제발 미리암을 몸이 반쯤 썩은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부디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녀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녀가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시켜라. 그런 뒤에야 그녀가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온 뒤에야 하세롯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금 성경은 누구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주동자가 미리암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듯 비방과 비난은 누가 하냐면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우리가 마음을 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너지고요, 쓰러지고요, 낭망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힘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요, 마음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 아픔이 찾아오겠지만, 그래,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쓰러지지, 아주 넘어지지 않기를,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여정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힘냅시다. 화이팅!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을 비난했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요,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이 구스 여자가 누구였을까에 대해서 먼저는 이 구스 여자가 바로 모세의 본처였던 십보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것은요, 십보라가 살아있을 때에 모세가 얻은 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보라가 죽고 나서 다시금 얻은 아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전승을 통해서요, 성경학자들은 이 많은 의견 중에서 무엇을 따르냐면 세 번째, 즉 십보라가 먼저 죽고 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새롭게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연합과 그리고 복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결혼을 허락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세 번째 의견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추측 속에서 가장 타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는 이 세 번째를 근거로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를 비난했던 아론과 미리암은 누구인가?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의 예식과 제사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한 이는요,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 역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선지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춤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요, 구스 여인을 이야기한 것은 명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비난하기 위한 명분이었고요. 이들의 본심은 무엇이었냐? 왜 너만 특별해? 야,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해. 야, 나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셔. 근데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한 위치에 있어? 라는 질투. 그리고 그를 향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들이 했던 이 말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문제를 제기할 만한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가? 이 본심을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제기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높아짐인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인가? 이것을 따져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심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본심을 먼저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잠잠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해요.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기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연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통제된 힘을 나타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과 능력을 때와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온유할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비난은 누구를 향한 비난입니까? 모세를 향한 비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비난을 모세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대항하지 않고 모세가 저항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서 이렇게 반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목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말을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심이 있다.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길, 용기를 내시길,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4절부터 10절,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순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요, 다시금 질서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신다라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편에 서서요,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 줄 아냐? 라면서 모세를 지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모세는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모세가 특별했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모세와 같은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야, 기웅이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기웅이와 대면한다. 라는 말을 저는 너무 듣고 싶어요. 우리 충성함으로 이러한 칭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자, 하나님은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순전함과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는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떠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 사건의 주동자는 미리암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동참했던 아론에게는 이 나병이 발생하지 않은 걸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문둥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환란이 야기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론에게 직접적인 재앙을 허락하시지 않는 대신에 이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요, 권위가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은요,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인데, 이 세대는 권위주의뿐만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목회자의 권위를 자꾸만 낮춥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낮아지면 무엇이 낮아지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낮아집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볼 때 시기적으로 참 매우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나는 신이다 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지나친 권위주의, 사실 그거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거든요. 이 권위주의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권위를 드러내는 것을 자꾸만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권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무너진 권위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권위가 회복되어야지만 그 권위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요,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낮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목사들, 목회자들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대답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 셋째, 11절부터 16절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론은 미리암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자신도 하나님과 대면,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세가요, 다시금 낮은 자세로서 아론이요, 다시금 낮은 자세로서 모세에게 청하고 있다라는 거,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질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회복하면서 자신의 교만함과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부탁 앞에, 간청 앞에 모세는요, 자신을 비난했던 미리암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은 이러한 넉넉한 마음, 정말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그를 끝까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쁘게 했다고 해서 그를 악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셨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요, 그들을 배척하고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아셨죠? 이러한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7일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를 부정하게 하십니다. 진영 밖으로 내모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그곳에 멈춰서서 이 일을 바라보고 지켜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7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그 기간을 내버려 두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할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들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온유함은요, 통제된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명분이 있었지만 그들의 실제 마음은 왜 모세만 특별하냐? 왜 모세만 하나님과 가깝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교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땅은 지금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권위주의는 배척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는 인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배척해야 할 것은 권위주의입니다.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권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를 바르게 분별하고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멈춰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